제가 오늘은 어떻게 시작할까? 이제 세 번의 만남에 이제 벌써 한 번이 지나고 두 번 남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나누는 게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선교적 읽기에 대해서 성경을 다르게 바라보고 하나의 드라마를 바라보고 그리고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실행할 수 있는 이 선교적 성경 읽기를 이어가는 삶을 사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누고 있는데 그러려면은 저번 주에도 상상력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많이 쓰고 그랬는데 상상력이라는 단어는 그냥 뜬금없이 우리가 상상하고 데이드림이라고 하죠. 그냥 낮에 그냥 멍 때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상상력은 내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넘어서서 어, 바라보고 또 그 상상력의 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 라는 틀 안에서 상상할 때 진짜 우리가 흔히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첫 번째 단계는 상상력을 말씀 안에서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못 보던 걸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비전을 갖는 게 저는 상상력의 시작이라고 보고 그 말씀들이 현재의 삶에서도 또 이제 우리가 상상하는 이 이상의 일들로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부터 계속 그 생각이 넓어지는 게 상상력 안에서 더 거룩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 보는데 그것들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배운 방법은 말씀 안에 거하기라는 거예요. 제가 벌써 작년이죠. 작년에 침묵과 고독과 이제 침묵과 잠깐 뭐죠? 사일, 침묵, 사일렌스하고 스티어너스하고 솔리튜드인데 고독이 있고 나 갑자기 한국말로 하나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부분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말씀만의 과학이 포함되는 건데 성교적 여정을 걷는 사람들 가운데서 특히 더 집중하는 말씀 구절들이 있어요.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구절도 있고 또 복음서에서 나오는 구절도 있는데 재밌는 것은 누가복음에도 그 구절 중에 하나가 있고 또 사도행전에도 하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또 전체적인 누가복음과 그 사도행전의 흐름 가운데서 사도행전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전체적인 성경 드라마 안에도 또 그 틀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누가복음에서의 그 묵상하는 말씀 안에 거하기 말씀으로써 같이 상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또 하시고 계시는지 발견하고 다음 주에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를 하면서 그 부분을 바라볼 수 있으면은 조금 더 우리의 상상력이 넓어지고 지금 하는 얘기들이 더 일상과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오늘은 또 다음 주에도 그렇고 이 말씀 안에 거하기를 함께 하고 성경을 바라보고 또 나누면서 그 시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관점을 이렇게 하나로 모으기 원합니다. 제가 그러면은 할게요. 네. 사도행전 선교적 읽기 두 번째 모임. 말씀 안에 거하기는 오늘을 볼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우리가 침묵의 시간을 한 2, 3분 잠깐 갖고 운전하시는 분은 눈 감지 마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눈을 감고 저는 이렇게 약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멈췄다가 쉬시면서 그 반복하는 데서 하나님의 생명이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날 오셔가지고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신 게 성령을 받아라라는 말씀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숨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아담한테 불어넣은 것처럼 우리 숨 가운데 성령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불어넣으신 것처럼 그것을 상상하면서 숨을 쉬면서 천천히 쉬는 가운데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내가 있구나. 내 모든 안에 있는 것들과 내 영혼이 그 임재 가운데 있음을 알고 있구나. 알아가고 있구나 하는 상상으로 침묵 2, 3분 하고 또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한번 천천히 읽고 또 그 후에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어, 오늘은 김미영 간사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미영 간사님이 제가 읽은 후에 한 4, 5초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천천히 한 번 더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마음속으로 천천히 한 번 더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읽으면서 제 눈에 들어오는 단어나 문장이 있으면은 너무 많이 머물지는 마시고요. 한 개나 두 개 정도 있으면은 잘 간직해 두셨다가 저희가 또 그것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후 주님은 72명의 제자를 따로 뽑아 둘씩 짝지어서 자기가 직접 갈 모든 도시와 마을로 미리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니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여라. 자, 출발하여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떼 속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 너희는 지갑이나 가방이나 신발을 가지고 다니지 말며 길에서 인사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어라. 만일 평안히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에게 내릴 것이고 그러지 못하면 그 평안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너희는 한 집에 머물면서 주인이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는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거든 차려주는 음식을 먹고 또 그 마을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라.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마을 거리로 나와서 이렇게 외쳐라. 우리는 발에 묻은 너희 마을의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심판 날에는 소돔이 그 마을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 후 주님은 72명의 제자를 따로 뽑아 둘씩 짝지어서 자기가 직접 갈 모든 도시와 마을로 미리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출소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니 주인에게 출소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여라. 다 출발하여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떼 속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 너희는 지갑이나 가방이나 신발을 가지고 다니지 말며 길에서 인사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어라. 만일 평안이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에게 내릴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 평안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너희는 한 집에 머물면서 주인이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는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거든 차려주는 음식을 먹고 그 마을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라.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마을 거리로 나와서 이렇게 외쳐라. 우리는 발에 묻은 너희 마을의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심판 날에는 소돔이 그 마을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우리 한 번 더 마음속으로 천천히 읽어보고 그 후에 우리 눈에 어, 들어오는 단어나 문장을 함께 서너 분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서너 분 짧게 설명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것을 오늘 듣고 또 읽으면서 내 눈에 들어오게 하는 단어나 문장이 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짧게 서너 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목사님하고 영성 훈련이라는 걸 했었어요. 그게 아마 저희 홈페이지에 네,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하는 것들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를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세 가지가 저한테 떠올랐는데요. 이게 본문이 좀 많아서 네네. 그런지 첫 번째는 출발하여라. 음, 저희가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저희가 지금 로잔을 준비하는 그 단계에서 출발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단어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네, 번째는 또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평안을 빌어주어라.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누가복음 10장 9절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 구절이 음, 와닿았습니다. 저는 감사, 주님은 네, 72명의 제자를 따로 뽑아 둘씩 짝지어서 자기가 직접 갈 모든 도시와 마을로 미리 보내시며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저는 출발하라는 말이 첫 번째는 안 들렸는데 두 번째 읽을 때 갑자기 확 크게 들렸어요. 어, 그리고 8절 끝하고 9절에 음식을 먹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라라는 그 세 문장이 이렇게 하나처럼 들렸습니다. 저희가 이 외에도 뭐 들으신 것도 있고 이것을 뭐 집중해서 하면 되면 뭐 한 시간도 할 수가 있는 거지만 오늘은 이것은 메인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도 제가 지금 내 눈에 들어온 단어나 문장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거기서 이 단어나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음성이 있는지 아니면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질문이 있는지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아니면 다른 생각이나 궁금증이나 또 새롭게 보게 하는 관점은 있는지 한 두 분 정도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스며드는 생각이 있으면은 질문이나 또 이거 나누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편하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평안을 빌어주어라 라는 이 단어가 내 안에 평안이 네. 없는데 평안을 나눠주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미국 음, 출장 갔다 와서 또 온누리 교회는 이제 크게 여러 이제 비전교회도 있지만 양재하고 서빙고가 제일 큰데요. 거기에 이제 한 20몇 개의 다락방 이렇게 공동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순보다 더 큰 건데 거기에 선교 담당자들이 모여서 이제 선교에 대한 또 로잔에 대한 것을 제가 귀국하자마자 바로 이제 토요일 날 지난주 토요일 날 아침 7시에 이제 강의를 했는데요. 제 마음이 출장 갔다 와서 이제 몸도 좀 많이 아팠고, 그러니까 이게 평안이 별로 없으니까 이 지금 강의는 잘했다고 칭찬을 막 받기까지 했는데, 이 본문을 딱 보면서 내가 이들에게 또 이걸 로잔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마음이 되게 분주한데 이분들한테 평안을 빌어주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다.
내 음, 안에서도 평안을 좀 가지고 또 이렇게 바쁠 때일수록 이렇게 좀 평안을 안아주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권사님 말씀 들으면서 평안을 빌어주는 게 뭘까라는 궁금증이 그냥 생겼어요. 음, 어떤 모습이고 어떤 메시지일까? 또 한 번만 더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나눌게요. 저는 네. 8절하고 9절에서 좀 와닿는 게 저희가 누군가를 만나거나 교제하거나 이럴 때 너무 이렇게 먹고 마시는 거에 좀 집중하는 경향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네. 하나는 네, 병자를 고치고 거기에서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필요들에 너무 집중하거나 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우리의 신앙이나 기도나 또 그런 데 이렇게 초점이 맞춰질 수도 있는데 또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라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런데 이제 모임의 성격이나 어떤 흐름이나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가 이렇게 어느 한쪽이 치우치거나 놓치거나 궁극적으로 교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그 평안을 서로 나누고 또 그 안에서 하나 됐다는 이런 게 머릿속에 이렇게 담고 있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보내면서 전해야 될 게 영혼 구원이나 죄사함이나 이런 거 단어는 지금 본문에서 안 나오고 하나님 나라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두 번 나오는 게 음, 저에게는 음, 와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구구절도 저한테도 말씀이 있었는데, 보면은 저한테는 재밌는 게 음식을 먹는 게 보통 음식을 섬기는 거를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차려주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니까, 어, 그게 너무 재밌는 그림을 되게 다가왔고, 동시에 되게 무거운 것은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병자들을 고치라고 하시는 게, 이 고치는 게 내가 할 수가 있는 건가? 라는 어,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차려주는 걸 먹고 병자들을 고치는 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모습으로 이게 표현돼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이게 딱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니구나. 다양한 모습이 있고 우리 일상 속에서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생각도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교회를 새로 이제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이 모습이 제가 이제 섬기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좀 상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내 메시지가 확실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모습, 그게 평안이 아닐까라는 상상도 해봅니다. 저희가 영적 훈련을 하려고 그러면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컨텍스 누가복음의 사도행전 가운데서 그래도 선교적 교회, 선교의 여정을 걷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묵상하는 환경 구절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관점을 바라보는 부분을 좀 훈련하면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사도행전 성도적 읽기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런 시간이 좀, 이 말씀 안의 거하기가 제가 하는 방식이 좀 힘들 수도 있는 게, 어, 끝맺음이 없어요. 끝맺음을 갖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서로 들으면서, 서로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로가 보고, 느끼고, 이렇게 본 관점들이나 질문을 들으면서,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 있는가가 듣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겠는데, 오늘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지금 이 정도로, 이런 구절이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구절이 있구나. 누가복음에 선교라는, 여기서도 지금 보낸다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선교라는 단어는 이제 보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보내신다라는 문장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바로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는.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이거는 하나님의 선교가 아니고 예수님의 선교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예수님 왜 보내시나? 어떻게 보내시나? 어떤 메시지를 보내시나가 지금 이 구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것도 예수님이 보내심의 한 종류의 보내심, 그 선교의 모습인 거지. 이게 그 하나님의 선교를 다 총해가지고 뭐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구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중해서 머물러서 보면서 예수님이 실제로 보내셨구나. 지상에 사역하시는 동안에 보내시는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내셨는가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구나. 하나님의 선교라는 그 틀 안에서 조금 더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머물 수 있는 구절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행전과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서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성경을 하나의 스토리, 하나님의 스토리로 바라보는 법을, 지금 그것을 이제 선교적 읽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끝부분에서 이 엠마오에 가는 길 있잖아요. 두 제자가 걸어가는 길. 그 스토리가 자세히 보면은 이 스토리가 거의 이 예수님 중심으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과 이어져서 한꺼번에 바라보는 그 관점을 갖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선교적 읽기의 예시가 될 수 있는 스토리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두 제자가 함께 어, 예수님이 옆에서 함께 걷고 있어요. 그들이 대화를 하죠. 왜 걷고 어디로 가냐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모르냐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우리는 선지자라고 느끼고 믿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러이러한 일도 했고 너무나도 진짜 우리의 소망 같은 분이었는데 십자가 돌아가셨고, 그러고 나서 우리는 갈 길을 잃었고 모든 소망을 잃었고 그래서 집에 가는 길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얘기를 쭉 들으시면서 이게 다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고, 이 구약에서 여태까지 했던 얘기들이 이 선지자 리더,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였다는 것을 쭉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그걸 들으면서도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걸 느끼는데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면 이거는 머리로 이해한 게 아니라는 거죠, 솔직히. 그리고 그들은 누군지 모르는데 자기들한테 새로운 관점을 주는 이 사람과 조금 더 시간을 나누고 싶어 했죠. 그래서 근처에 이제 식사를 하러 들어갑니다. 식사를 도중 가운데 예수님이 바로 앞에 앉아있는 데도 못 알아보고 있어요. 요새처럼 무슨 모자를 푹 쓰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이들의 눈이 띄어지냐면요, 예수님이 꼭 마지막 만찬의 때처럼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찢어서 나눠질 때 그들의 눈이 띄어지고, 아, 주님 하고 고백하는 부분을 저희가 보게 되죠. 그러면서 무슨 슈퍼히로 영화처럼 갑자기 뻥 하고 사라진다, 예수님이. 자세히 상상하고 쓰다 보면 너 말도 안 되는 약간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뭐 사이언스 픽션 무슨 과학 뭐 영화인지, 이게 진짜 예수님의 스토리를 지금 역사적인 배경을 두고 보고 있는 건지 착각할 정도로 상상하면은 너무나도 이상한 현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를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이 구약의 스토리로가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스토리들을 연결시키고 그 중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고, 기회가 되실 때 엠마오로 가는 길 그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그 두 제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넣으면서 한번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상상을 하고, 나는 지금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난 진정으로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예수님이 예수님인지, 내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게 아닌지,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는지, 예수님과 그 깊은 교제의 순간으로 들어갔는지, 그러면서 그 교제의 빵 찢고 잔을 나눔이 내 삶 가운데서 또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왜냐면 예수님이 아는 것은 바로 그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선교적인 삶과 교회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선교적인 삶, 선교적인 교회는 어떤 것일까? 첫 번째로 선교적인 삶과 선교적인 교회는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함께 걷는 여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어떤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어떤 비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방향성으로 누구와 함께 걷고 있냐에 대한 문제지. 그게 다르게 얘기하면은 계속 쓰여지고 있는 스토리 가운데 참여한다는 것이죠. 당연히 끝은 하나님께서 정해준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어지실 일이고, 동시에 in and through의 삶, 그러니까 안에서 또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저번 주에도 다 약간 말을 했던 부분들인데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선교적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에코잉 스토리로 참여한 것이다. 에코잉이라는 단어가 참 한국말로 번역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 울림이 있는 걸 수도 있지만
이렇게 평행성을 이루는 뭔가 그림자처럼 따라가는 그런 어떤 그림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똑같은 소리처럼 들리지만 다른 볼륨이 있고 다른 톤이 있고 계속 퍼져나가는 듯한 그런 스토리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선교적 교회로서를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 어, 복음 챕터에서 또 보니까요, 우리가 얘기는 못했지만 지난주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나란히 두고 비교하는 그 틀이 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도 흡사해요. 근데 왜 이렇게 흡사한가 하고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지만 제가 또 보는 부분은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교회도 비슷하게 일어난다는 것은 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들에게도 현재의 교회에게도 비슷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고 비슷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교회의 모습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 그러면은 아까도 뭐 기도하면서 말씀하시지만 계속 이어지는 현재의 교회의 모습 사도행전 29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시 한 번의 그 스토리가 에코잉되는 반복된 다른 모습으로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선교적 삶을 살면은요 영광도 있고 사역의 어떤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도 있지만 바울처럼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당연한 그 스토리 가운데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스토리 가운데서 계속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이 왕 되신가 보여주는 거고 어떻게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건가 전체적인 창조 세계를 그런 것을 저희가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사도행전 선교적 읽기를 보면서 9가지의 주제를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본 주제는 회복, 부활, 복음이고 이제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구원, 흩어짐, 사회 그리고 마지막 다음 주에 볼 3가지 주제는 성령, 샬롬, 에클레시아라는 주제입니다. 지난주에 것 한번 짧게 한번 바라볼게요. 회복은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위해 벌써 시작한 일이다라고 저희가 얘기했어요. 회복이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표현이 되고 언어가 시작되지만 실제적인 것은 이스라엘 회복이 벌써 이스라엘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왕조가 다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회복은 하나님의 원래 회복의 플랜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회복의 스토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 때 품으셨던 본래의 의도로 향해서 가는 것이다. 아까 제가 3가지를 잠깐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모습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Christ-likeness라고 이제 영어로 많이 표현하는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만 성공적으로 저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더욱더 크게 바라봐서 인간의 존엄성의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 회복들을 우리 영혼에서 바라기 때문에 휴먼 라이트, 뭐 인간의 어떤 그 라이트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자꾸 사람들이 찾고 싶어하고 뭐 추구하고 원하고 하는 부분들이 그 싸움들이 잘못돼가지고 그 인간들의 싸움이 변하기도 하는데 어, 그 회복에 대한 멸망이 인간들의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방법을 모르니까 발버둥 치는 게 아닌가라는 상상도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창조 때 품으셨던 본래 의도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형상의 삶을 살아가기로 부르시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복의 얘기를 했고요, 지난주에. 또 2번째로는 부활의 얘기를 했죠. 부활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제 세상 끝 세대에 올 부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벌써 하나님이 시작하신 새 창조의 세대에 대한 그 시작했음을 선포하는 것이 부활이다. 부활을 믿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됨의 새로운 방식이 있고 그 방식에 전념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교회는 성령님, 또 하나님의 입김, 생명의 불어넣음으로 내재됨으로 그 성령님의 내재됨으로 새 창조의 새 피조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게 이 부활이라는 틀 안에 얘기가 되고 있었고요. 또 복음이라는 또 그 토픽 가운데서 주제 가운데서
복음은 무엇인가 했을 때 그 책에서 보니까 맨 처음에 시작되는 게 이거더라고요. 복음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알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일 단순하게 반복되는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이 언어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것이 바로 메시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또 다른 의미로 기름 부은 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은 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왕과 대제사장, 어, 그리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특별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죠.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 존재, 정체성으로 기름 부은 자로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왕이 되셨는데, 어, 왕 되심을 드러낸 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누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 중에 중심된 메시지죠. 위아래가 바뀐 나라의 메시지, 거꾸로 된 메시지. 그렇기 때문에 누가에서의 메시아의 모습은 하나님의 위대한 힘과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수치스러운 십자가형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 겸손한 분의 약함과 자기 희생을 통해서 세상의 왕이 됐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특별히 얘기하는 이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높은 어떤 힘과 능력이 있어서 남을 누르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거꾸로 섬기면서 더 높아지는 죽음으로 생명을 선포하고 새 삶의 부활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고요히 이루어지는 새 창조의 시작이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역설적이죠. 역설적인 메시지의 왕에 중심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복음이다. 다시 얘기하면은 예수가 왕 됐다는 게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왕 되신 나라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고, 우리가 참여하는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인 거고, 그런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 더욱더 연합하고, 주변들의 삶과 함께하는 것이고, 어, 우리의 시선이 거기로 바뀌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참여함이 글로 바뀌는 것이다. 또 동시에, 어, 거꾸로 된 나라의 왕의 이야기며, 약자와 소외된 자를 위한 것이고, 진정한 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남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계속돼서 반복해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복음의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복음은 이야기라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이야기의 핵심 바로 예수님이시다. 과거에서 끝난 예수님의 얘기가 아니고 그러나 오늘에게까지 계속 이어지는 큰 이야기이다. 되게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모든 인간은 이야기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 이야기는 주인공이 있는데 그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흘러가는 이야기지만 그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이야기 가운데서 주인공인 하나님은 내가 되게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고 내가 액티브하게 다이나믹하게 이 스토리 가운데 참여하기 원하신다. 그리고 스토리의 클라이맥스는 예수님의 스토리인 거고 예수님의 스토리가 이 참여하는 모든 인간들의 스토리의 방향성을 바꾸어 주었다. 라는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상상하고 또 계속해서 배워가고 성경을 읽는 관점을 알아가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도 말씀하지만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얘기할 때 성경대로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의 핵심의 메시지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성경대로라는 것은 전체적인 계속 흘러가는 이야기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신이 땅에 나타나서 갑자기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없어진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진 이야기 가운데 한 목표를 통해서 이어지는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의 장면을 보여주시고 클라이맥스에서 일어났다고 그 얘기가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클라이맥스를 통해 가지고 같이 방향성이 바뀐 그 이야기. 하지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성교의 이야기, 회복의 이야기 가운데 다른 참여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회복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스토리가 바로 복음의 스토리이다. 복음의 메시지다. 그러니까 되게 단순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굉장히 거대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우리가 포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야기까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왕되심이 일어날 때 우리의 삶까지도, 우리의 삶의 스토리도 복음의 스토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들이 다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퀘스천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음, 누가가 누가를 먼저 쓰고 사도행전을 나중에 썼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예수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교회 이야기를 써나가는 것도 크게 복음 이야기의 일부 혹은 연장으로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죠. 그렇게 세 개. 저희가 저번 주에 얘기를 한 거죠. 회복, 부활, 복음. 그럼 오늘은 새로운 탑픽,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합니다. 구원은 특히 사도행전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 단어이기도 하고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구원이잖아요. 제가 요 근래에 다큐멘터리를 한 두 개를 봤어요. 두 개 다 이단에 관한 거였어요. 미국에서 요새 좀 되게 말이 많은 이단에 관한 3편으로 되는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악마를 위한 춤이라는 타이틀이었어요. Dancing for the Devil라는 타이틀이었는데 그 이단에 관한 거였는데 중심 그 이단 목사님이 또 한국 2세 목사님이셔. 로버트 신이라는 목사님이셨는데 그걸 보면서도 여러 가지로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몰랐었구나라는 것 놀랍기도 하고 또 한국 또 유튜브에 다큐멘터리가 올라서 봤는데 PD 수첩에서 나왔더라고요. 하늘궁 허경영 분의 신인이라고 하시는데 신인이라고 하시면 나오는데 이분들을 보면서 뭐 많은 이단들을 보면서요. 뭐 동일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지만 특히 이 이단들의 메시지의 중심에 오잖아요. 그러면 중심은 구원에 관한 메시지예요. 당신들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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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 천국에 가는 게 목적인 것이에요. 천국으로 보내는 게. 그리고 그 방법이 오직 우리의 그룹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가 보통 이단들의 메시지죠. 그것으로 이제 잡고 컨트롤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리스도인인 우리 교회에서도 구원의 메시지가 그렇게만 표현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사도행전을 선교적으로 읽다 보면은 구원이라는 단어가 그냥 단지 천국으로 가는 것이라는 게 아니라는 걸 저희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우선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폭넓게 사용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병이 낫는 것도 구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구출하는 것 누가복음에서도 구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어, 예수가 혼자서 자기 자신을 구원할 것인가? 구원해봐라. 네가 신이면은 이런 표현으로 사용되죠. 비웃음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바울이 사도행전 27장에서 대답 파선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을 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동시에 또 위기에서 살아남는 것을 바울이 표현하기를 구원을 한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쓰는 그냥 표현들이에요. 어, 어려움에서 어, 탈출하는 거죠. 어려움을 피해가는 거 다 구원이라는 표현인데 영혼 구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어, 복음의 구원은 단지 영혼만 구원하는 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더 총체적인 구원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앤티 라이트라는 분이요. 톰 라이트라고 하는데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이 책을 또 책에 박영호 목사님도 비슷하게 좀 더 넓게 자세하게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이 문장이 너무나도 저한테는 다가오는데 구원의 온전한 의미, 총체적인 의미는 단지 영혼이 아니라 인간 존재 전체에 대한 것이며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도 보면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인간의 모습을 보셨어요. 근데 인간의 모습인데 전에 알던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뭔가가 다른 게 있었어요. 뭐 갑자기 사라지는 것도 있었지만 벽을 뚫고 들어오셨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시죠. 그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 동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부활하면은 같은 몸을 가지게 될 거라고.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신약에서는 영광의 몸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영혼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것에 대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새 창조라는 말 자체가
뭔가 우리가 보이는 것도 포함한 총체적인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미래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우리가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니고 벌써 온 것, already and not yet, 벌써 지금 하지만 아직, 이 메시지가 벌써 구원의 메시지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영생도 보면은요, 우리는 항상 영생 얘기할 때 영생 자체도 천국 가는 것을 생각할 때가 되게 많은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영생은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또 그가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다라고 하면은, 영생은 벌써 우리가 그 아는 기쁨을 안에 살아감으로써 벌써 누리고 있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영생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다 면에 어, 의미를 가진 언어인 거죠. 그냥 죽고 천국 가지고 죽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이 구원을 얘기할 때 엔티 와이스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in us, 아까는 제가 in하고 through만 얘기했는데 우리 안에서, 또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for us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through us 하시는 일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냥 나만을 구원해서 오케이 너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에 포함됐으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의 변화를 이루시고 또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구원의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파트너십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이 파트너십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심에 초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가 바로 우리의 스토리가,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스토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관점을 이렇게 총체적인 온전한 관점으로 바라봐야지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훨씬 더 풍성해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교회 이야기도 훨씬 더 풍성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천국이 포함된 스토리예요. 근데 천국만 가는 거에서 끝나는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회심이 중요한 거고 변화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거고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인가, 굉장히 그게 아름다운 스토리가 되는 것이죠. 어, 책에서는 또 구원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구원은 우리의 시선과 관점을 바꾸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은 새로운 시선으로 땅을 주목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새로운 시선으로 땅과 하늘의 관계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어,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장의 시작이죠.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러죠. 예수님이 벌써 이 땅에 집중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벌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집중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들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시 내려온다는데 곧장 5분에 다시 내려오시는 건가? 1시간 후에 다시 내려오는 건가? 금방 오신다고 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계속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너무나도 신기하고 처음 보는 장면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천사가 내려와서 그럽니다. 왜 하늘을 바라보고 있냐고. 땅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선교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회복에서 시작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너희들은, 그 참여에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은 땅을 바라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땅에 주목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모습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도행전 3장에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것에서 이제 천천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소설. 그러니까 땅에 주목한다는 것은 그 장면을 봤을 때 구체적으로 땅에 흩어져 사는 다양한 사람들, 그들의 삶과 문화에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려움과 필요함에 주목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왕됨이 그들 가운데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올지 상상하는 것이고, 동시에 또 구원은 땅과 하늘의 새로운 관계를 주목한다고 이제 저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제가 이 하늘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표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의 보좌, 왕으로 되는 모습의 어떤 완전체의 그 끝부분을 보여주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오늘 아주 그냥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네요. 지금 바깥에서 저희 집에 파이어 알람이 울리고 있습니다.
아내가 지금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열심히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다행히 지금 껐네요. 하늘에 올리시면서 하늘과 땅에 집중하면서 땅의 그 모습이 동시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 1차원적인 어떤 지구를 떠나서 우주로 가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지금으로도 되게 상상하기 힘든 어떻게 보면은 다른 차원의 하늘과 우리의 지금 1차원의 하늘이 합쳐져 가지고 예수님이 차원의 벽을 넘어서서 보좌로 가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드웰링 플레이스라고 여기는 그 하늘과 지금 이 현재의 지구라는 땅이 지금 그 관계 그 갈림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하죠. 야곱의 그 다리를 표현하면서 하늘과 이어진 그 다리를 야곱의 다리를 표현하면서 지금 그 다리를 통해 가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거리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복음서에서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신비스러운 표현이죠. 그것이 진짜 있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러한 예시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예수님이 승천했을 때 모습도 있지만 사도행전에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모습이 바로 하늘에서 땅으로 그 장벽을 없애버리는 어, 그 현실의 모습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것은 이전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하늘을 가르고 내려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비둘기 모습으로 어, 내려앉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사랑을 표현하시는 그 삼위일체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모습도 바로 어떻게 보면은 그 예시를 들어주는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foreshadowing, 예시가 아닐까라고 바라봅니다. 이것들 이런 주목으로 바라보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이지만 이 땅에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계신 하시는 일, 그 하늘에서 하시는 일과 함께 동참하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그렇게 되면 동참할 수 있는 그냥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내려오셔서 함께도 하시지만 보좌에서도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중보하심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굉장히 아름답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계속 자리를 임하고 있지만 동시에 섞여져 있다는 것, 뒤섞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왕으로 선포될 때마다 예수님의 왕의 대심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마다 그 하늘과 땅의 장벽이 계속해서 없어지는 거죠. 하늘이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하늘이 어떻게 이 땅에 임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진짜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저는 박영호 목사님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에서 너무 놀랍고 너무 공감을 많이 했는데 사람과 사람들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하늘과 땅의 장벽이 무너지면서 이루어진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방인에게도 이 회복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전들 중에서도요, 미스테리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의 표현하는 미스테리라는 표현은요, 더 이상 미스테리가 아닌데 그것은 왜냐면은 유대인들의 회복의 스토리가 유대인들만을 위한 줄 알았는데 메시아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을 위한 것이었고 온 선교 세계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아가는 게 미스터리였던 것이에요. 근데 그 미스터리는 바로 우리의 현실이 된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미스터리의 아름다움과 신비함을 잘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건 엄청나게 신비스러운 일이고 엄청나게 그 당시 1세기에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던 사상을 완전히 깨는 일인 것이에요.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순서가 바로 어떻게 보면은 땅에 집중하라. 땅과 하늘의 관계가 달라졌다. 동시에 이 달라진 이유에 또 달라진 모습에 흘러나오는 것은 사랑과 사랑의 장벽이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박양 목사님이 이제 책에서 질문한 것인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디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텅 빈 하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천국 가는 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너무 힘든데 빨리 죽고 천국이나 가야지.
우리는 하늘의 시각으로 이 땅의 일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일을 바라보는데 그냥 땅의 성공을 위해서 땅에 다 잘 자리 잡기 위해서 땅을 바라보는 건지 아니면 하늘의 시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에 내려가는 임재하는 그런 시선과 현실로서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땅 위에 많은 사람들과 이들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 가운데 저희가 저희 자신에게 공동체로서 솔직히 답해 나갈 때 저는 이 사도행전 선교적 읽기가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표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도행전을 선교적으로 읽는 것은 사도들의 시선을 따라가면서 그들의 눈에 무엇이 들어왔는지 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또 하나를 더하면은 살펴보고 우리가 현재 교회로서 그 반응을 우리의 반응으로 현실화하는 것이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텍스트로 삼아서 오늘 우리의 상황에 하나님의 선교의 참여로서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어,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는 소명을 가지고 선교적 시선을 따라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희가 지금 이 모임을 갖는 중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음,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책을 또 읽으시면서 제 오늘 말씀을 또 들으시면서 얘기를 들으시면서 좀 더 얘기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 또 질문이 있는지 있으시면은 잠깐 또 질문 어, 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이 구원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하고 천국에 간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만이 네, 다가 아닌 거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구원. 그러면 그 어려서부터 너무 그게 습득이 되었기 때문에 맞아요. 이 구원이라는 게 여기서 보면 방향성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를 주목하고 있는가. 그래서 음, 음, 구원은 예수 음.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렇게 해서 그냥 딱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 같은데 방향성을 가지고 또 지속돼야 되고 저 오늘 목사님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신 것에서 또 이 책을 보면서도 저도 이렇게 가장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는 부분은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한지를 보고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어, 보는데 우리가 사실은 보면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관심 있는 것에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에 무엇이 들어오고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음, 우리 같은 사람도 내가 피곤하거나 아프거나 다른 일이 많거나 또 어떤 스트레스 받는 일이 이렇게 총합적으로 올 때에 반응의 표현도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우리 모두가 다 사역자인데 해 나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구원하고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이게 들으면 알고 배워서 알고 있고 물어보면 안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이게 구원하고 연결해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네. 찝어주신 게 되게 저한테는 크게 도움이 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들하고 또 우리 삶과도 연결된 부분이 있는 게요. 어쩔 수 없이 저희는 특히 이 서구 문화의 변화 가운데 영향을 많이 받아온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빠른 변화를 경험했고, 근데 서부의 문화들이 쭉 변하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냐면은, 이게, 어, 1500, 1600년도부터 이원론적인 사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 땅과 하늘, 영적인 일과 육체적인 일. 어, 지금은 이제 아예 뭐, 가정과 일터와 교회, 어, 이렇게 이원론적인 삶을 살게 되고, 이원론적인 사상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구원을 다시 표현해야 되고 이해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1세대 초대교회의 구원을 바라보는 거하고
지금이 우리가 구원을 바라보는 것은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계속해서 변화되는 문화 가운데 신학도 그때그때 변했었거든요. 저는 되게 단순하게 옛날에는 어, 새로운 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그 시대에 따라서 바뀐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하고 배우지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고 그냥 계속해서 발전해 온 것이 신학이다. 계속해서 발전해 온 것이 뭐 사상이고 철학이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 나온 것이 제일 좋은 거다라고 상상했는데 한 번은 역사적으로 쭉 그 어떤 역사적인 흐름과 문화적인 흐름과 거기에 교회 히스토리의 흐름과 또 신학의 흐름을 이렇게 내려놓고 비교를 한 적을 있었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신학은 그 이해가는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때 당시 사회적인 문화적인 변화에 의해서 발전되고 바뀌고 변질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학이 꼭 가장 좋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좋은 부분들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필요한 부분들이 더 컸던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관점도 그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저희 삶이 굉장히 힘들었고, 육체에서 벗어남이 굉장히 간절했고, 그 육체적인 어려움에서 그 사상 자체가 육체와 영혼의 일을 따로 보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천국과 이 세상은 다른 것인 거예요. 천국에 관한 것은 죽고 나서의 일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 살면서는 천국은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상 자체에서가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천국 가는 게 구원됨이 돼버린 거고, 그런 사상 가운데 저희들한테 이게 깊숙이 있는 거게, 왜냐하면은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거가 바로 구원의 의미가 그거였거든, 천국 가는 거. 저도 아직까지도 그렇게 정확하게 노래는 기억나지 않지만, 뭐, 지금 막 기억나네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이 여름 성경학교에, 이게 갑자기 확 기억이 나네요. 막 뿌뿌 이러고 뭐, 티켓 받았냐. 천국 가는 티켓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그 틀 안에서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속 일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구원의 모습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더 통찰적이고 일관성인 그 성경적인 전체적인 스토리 가운데서 관점을 찾으려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 관점을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1세대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관점을 바라보고 있었나, 어떻게 구원을 이해했나, 그러면은 그 관점에서 바울의 언어를 어떻게 이해해야지 조금 더 우리가 통찰적이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고 했을 때 이제 나오는 언어들이 지금 우리가 오늘 나눈 그런 표현들이거든요. 그렇게 바라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구원의 의미가 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어, 한 부분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훨씬 더 뒤로 물러나가지고 진짜 전체적인, 총체적인, 더 건강한,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포함한 그런 모습에 또 내가 참여하는, 어, 이거를 바라보면서 한국말로는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영어로는 이제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Work out your salvation. 너의 구원을 또 너 노력하라 일하라 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이해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구원 천국 가면 땡인데 그걸 뭐 어떻게 그럼 내가 아직 구원이 안 됐다는 것인가?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구원은 계속해서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거니까 훨씬 더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상상하기도 풍성해지는 언어인 것이죠. 저는 네.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나누시고 싶은 거 다음 토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다음 토픽은 흩어짐이라는 토픽으로, 잠깐만, 이런 것들이 있네요. 이거 그냥 보고 싶은데, 로잔 대회가 이번에 다룬 25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뭐, 특별한, 나누지는 않고 천천히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천천히 한번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25가지가 있는데, 복음 전파라는 토픽으로 전 세계 인구 고령화, 새로운 중산층, 다음 세대 전도, 이슬람, 세속주의, 미복음화된 민족, 또 디지털 세대의 사역이라는 그런 토픽 아래에서
디지털 시대의 성경, 디지털 시대의 교회 형태, 디지털 시대의 제자 훈련, 디지털 시대의 전도의 이슈를 나누게 될 것이고, 인간됨에 대한 토픽에서 트랜스 휴머니즘, 기술, 그리고 구원 재정의, 성과 성별, 정신 및 신체 건강, 다중심적 선교 사역이라는 토픽에서 다중심적 선교는 무엇인지, 다중심적 자원의 동원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기독교인의 연합과 지상 대회 임명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또 선교와 거룩함의 이슈 토픽에서 정직과 반부패는 무엇인지, 통전적 영성과 또 선교, 지도자 품성 개발을 또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공동체에서 증인되기라는 또 토픽 안에서 이주민, 도시 공동체, 디지털 공동체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것이고, 사회적 상호 교류, 기독교 금직적 정치, 그리고 종교의 자유, 창조 세계와 취약계층의 돌봄, 일터 사역, 이 25가지 다 이렇게 이슈를 보시면은요, 굉장히 렐레번트한 것들도 있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토픽들도 있는데, 구원의 틀로, 새로운 구원의 그 의미의 틀로 이 이슈들을 바라보잖아요. 굉장히 새로워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구원과 연결된 토픽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교회의 문화적인 토픽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회복의 스토리 가운데에 구원을 경험케 하는 것들에 포함된 토픽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은요, 굉장히 새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책의 저자는 새롭게 바라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당연히 이렇게 패러다임 시프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 책의 굉장히 중점이에요. 선교적 읽기의 중점이에요. 흩어짐이라는 토픽도 흩어짐이라는 그 언어 자체를 새롭게 바라봐야 한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흩어짐은 저주나 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의 관점에서는 흩어짐은 저주였어요. 벌이었어요.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오는 결과였어요. 왜냐하면 성전과 나라를 잃어버린 벌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지게 된 거거든요.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모일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고 쫓겨났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흩어짐의 삶을 살았는데, 흩어짐은 하나님의 임재함이 없다는 것인데, 흩어짐은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인데, 그런데 이 1세대 예수님 후의 교회 세대에서는 흩어짐은 저주의 모습이 아니고 회복의 과정이라는 것을 저에게 보여줍니다. 땅끝까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주지만, 이 땅끝까지는 또한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흩어짐의 목적도 포함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땅끝까지 가려면 흩어져야 되거든요. 한 자리에 모여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땅끝까지는 어쩔 수 없이 도망가는 모습으로 모일 장소가 없으니까 흩어졌다고 보면은, 지금은 이 땅끝까지의 모습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회복의 스토리를 살아가는 과정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흩어짐이라는 것입니다. 바벨탑 때 모여진 인간들을 하나님이 흩어버렸어요. 근데 바벨탑의 저주를 바로 다시 잡은 게 성령 강림의 사건인데, 재밌는 것은 이 저자가 말씀하시는 거는요, 이 바벨탑의 저주는 전환이 아니고, 이 성령 강림 사건은 바벨탑 저주의 전환이 아니고, 리버설이 아니고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restoration. 거꾸로 그냥 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모습으로, 회복의 모습으로 찾아가는 것이다. 성령님의 부어짐은 교회의 공통 언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바벨탑의 흩어짐과 혼란이 풀렸음을, 회복됐음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이다 라고 또 톰 라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비슷한 언어죠. 그런데 이것은 나눠졌던 언어가 다시 하나로 묶어진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든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흩어진 가운데서의 다양성의 아름다움이 지금 이제 발견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의 언어로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존중하여 화해를 이루는 모습, 그 과정들을 나타내는 것이 흩어짐 가운데 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완전히 저희는 다양적 문화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도 너무너무나도 다양해져가지고, 저는 아직까지도 신기해요. 지금 여기 LA의 코리아타운들도요, 그 한류 문화의 한국의 안에서의 다양성이 이 코리아타운으로 또 들어와가지고, 코리아타운에도 막 한국 카페도 많고 한국 식당도 많은데, 외국인인데 한국말을 많이 하는 또 직업원들이 늘어났어요. 전에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은 아니구나. 한국 카페지만. 그러면은 영어로 얘기해야 되는데, 먼저 한국말로 인사를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뭐 도와드릴까요? 어떤 거 오더하실래요? 하고 이제 한국말로 얘기하는 거죠. 그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저는 요새 카페에서 일하고 있어요.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배우면서 일하고 있는데, 제가 일하는 지역은 굉장히, 게이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어, 그리고 이제 외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헐리우드 뭐 액터들도 많이 하고 그런 지역이고, 그런데 여태까지 한 두세 분이 와가지고 한 분은 한국에 공부하러 놀러 갔다가 한국말 배워가지고 한국 문화에 대해 관심 있다 하면서 한국말 조금 하면서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한 분은 자기 한국 드라마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한국 드라마 본다고 미국 드라마 너무 재미없다고 그러면서 요새 최근에 본 재미있는 드라마가 뭐냐고 저한테 거꾸로 물어보고 자기한테 더 가르쳐 달라고 막 그런 여성분도 있었는데 너무나도 신기하죠. 너무나도 신기하고 중심되는 언어가 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지만 이 다양한 문화가 서로 그럴 정도 가까이 만들고 또 궁금하게 만들고 서로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더욱더 발견하게 하는. 근데 이런 것들이 성령님이 강림했을 때 훨씬 더, 이 아주사 스트리트 리바이벌이라고 이제 여기 대표님도 잘 아시는데, LA에서 1900년도에 초에 가장 크게 일어났던 부흥 운동 중에 하나가 이제 아주사 스트리트 리바이벌이라는 건데, 그 당시 부흥이요, 흑인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1900년도는요, 흑인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같이 반에 있을 수가 없는 시대였어요. 흑인은 그냥 거리에, 그러니까 복도에 앉아가지고 창문 열어놓고 들어야 하는 그러한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대냐면은 아무리 뛰어난 흑인 목사님이 있더라도요, 백인 목사님은 안수기도 받으러 흑인 목사님한테 가질 않아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는 대상이 아니에요. 안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깨트린 어, 순간이 이 아주사 스트리트 리바이벌이었어요. 흑인 목사님의 중심으로 부흥이 일어나는데 백인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다문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첫 번째로 미국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흑인 목사님한테 안수계를 받은 게 바로 이 부흥이었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서 이 문화적인, 이 사회적인 것들을 다 깨트린 거죠. 그리고 이 문화를 통하여 가지고 오순절 복음의 문화가 막 열기 시작했고, 그때 당시에 한국으로 오신 어떤 여성 선교사님이 이 성령으로 최다실 목사님을 만났고, 최다실 목사님의 이 오순절 성령 또 은사를 나눠주고 하면서 이제 그 여의도 수목원의 탄생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들을 제가 배우게 됐는데,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의 스토리는요, 우리가 지금 잠깐 나눴던 1900년도 초에 이루어진 아주 스피릿 리바이브에 비교하면은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통일되고 훨씬 더 다양성의 부분에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존엄성의 회복까지도 포함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상계의 회복은 인간의 존엄성의 회복도 포함하고 다양성의 아름다움도 기념하고 예수님의 화목 사역의 완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음. 흩어지는 보면서 이제 포스트 크리스텐덤 얘기를 하시는데요. 크리스텐덤은 저에게 이제 한국 교회에는 굉장히 좀 뭐 흔하게 들리는 얘기는 아니죠. 언어는 아니죠. 크리스텐덤은 기독교가 지배하는 국가나 사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면 기독교 중심의 사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한국은 크리스텐덤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유사 크리스턴덤이라는 표현을 쓰시다고요. 어떤 교수님이 유사 크리스턴덤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80년대 막 재정적으로 한국이 굉장히 막 떠오르면서 교회도 같이 막 퍼졌었죠. 그 교회에
굉장히 목소리가 커지고 사회에 영향을 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의 한국 기독교라는 책을 쓰신 장동민 교수님께서 이렇게 쓰셨어요. 거기에 서구 사회는 500년에 걸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르네상스와 시민혁명, 산업화 등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크리스턴덤의 실효를 잃고 포스트 크리스턴덤에 돌입을 했죠. 미국의 경우 지금도 잔재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60년대에 와서 크리스턴덤 해체가 됐습니다. 라고 이제 지금 이 전 세계의 어떤 기독교의 흐름을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하지만 기독교 중심의 이후의 세대를 포스트 크리스턴덤의 세대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를 바라봤을 때요. 미국 교회에 미국에 있는 이슬람 사원과 유대 회당까지 포함해서 교회 멤버율이 2000년도부터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는데 1999년도까지만 해도 미국 시민들의 교회 참석하는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70%였대요. 근데 2018년도에 50%로 뚝 떨어지고 2020년도부터는 더 아래로 47%, 지금은 45%도 안 될 거예요. 40%도 안 되고. 바이블 벨트에 있는 교회들도 지금 계속해서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세대별로 또 교회 이 멤버류를 보면은 1946년도 이전 출생자가 지금 현재 교회 멤버로서 66%가 있대요. 근데 베이비 부머 세대는 58%, 제 부모님 세대인데, X세대, 저는 X세대인데 50% 정도가 지금 교회에 남아 있는 거고요. MZ 세대는 36%, 그리고 또 알파 세대는 지금 또 더 적은 경우죠. 그렇게 지금 미국에서도 이렇게 비율로 봐도 실에 더 이상 기독교 중심의 나라가 아닌 나라로 지금 변질되고 있는 거고, 포스트 크리스천덤이 확실히 느껴지는 그런 세대인 것 같아요. 세상은 많이 변하고 있고 있는 교회에 매우 어려운 상황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는요. 신학교에서는 아직까지도요. 이 리더십을 가르쳐 주는 데 대해서 리더십 모형이 어떤 모형이냐면은 크리스천덤에서의 잘 하는 리더십의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런 신학교들이 많아요. 지금은 이제 그것을 이제 깨닫고 변해가는 신학교들이 있긴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전혀 입구입이 안 되는 거죠. 준비가 안 된, 목사들이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로널드 헤이피스라는 사람이 쉬운 답이 없는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문제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이 포스트 크리스턴덤의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우리 세대에 대해서 답이 없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상상력을 찾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벌써 하시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바라보는 것이에요. 책의 저자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상은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요구하는데 그 이유는 왜냐면은 지금이 바벨론 포로 시기와 같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 중심의 예루살렘 중심의 세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흩어져 살고 있어서 내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같은 듯한 목적을 잃어버린 듯한 같은 듯한 나는 더 이상 힘과 영향력이 없는 그러한 시민이라는 것이죠. 이방인인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방인이 된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바벨론 포로 시기의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리고 포로 시기의 하나님의 부름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포로 시기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예레미야 29장 5절에서 7절. 너희는 집을 짓고 그곳에 정착하여 과수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며 결혼하여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자녀들에게도 결혼을 시켜 그들도 자녀를 낳게 하여라. 너희는 번성해야 하며 쇠퇴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잡혀간 그 도시의 평안과 번영을 추구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나 여호와에게 기도하라. 이것은 그 도시가 평안하고 번영을 누릴 때 너희도 평안하고 번영을
누릴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번영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회복이라는 언어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한번 바꿔보세요. 상상해보세요. 지금 나라를 잃었어요. 왕을 잃었어요. 성전을 잃었어요. 그리고 쫓겨났어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뿐만 아니고 완전히 지금 포로예요. 포로. 포로인데 하나님이 지금 너희 조금만 참으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해 줄 거야. 그게 아니고 포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 거기에 정착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건 내 정체성이 아닌데? 여기 내 정착할 곳이 아닌데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과수원을 만들래요. 나무가 열매를 만드는 것은요, 잘 아시다시피 그냥 몇 달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적어도 몇 시즌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몇 해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결혼해 가지고 자리를 잡으래요. 터를 아예 만들으래요. 집으로 삼으래요.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닌데, 우리 땅이 아닌데, 우리나라가 아닌데, 쫓겨온 것인데, 거기서 자녀들도 낳고 또 자녀들까지 결혼을 시키래요. 다음 세대까지 결혼을 시켜요. 아니, 얼마나 오래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 도대체? 그리고 그들도 자녀를 낳게 하래요. 그 자리에서 번성하래요. 번성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시잖아요. 창조 스토리에 나오는 언어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 하신 언어예요. 언약의 언어이며 창조 때에 하나님의 인간됨의 부르심까지 포함된 삶의 방식이에요. 번성하고 번영한다. 그리고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를 하래요. 그 도시의 번영을 위해서, 그 도시의 평안을 위해서. 한국에 지금 계신 분들은 이게 좀 덜 와닿으실 수도 있으신데요. 미국에 이민자로 온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어릴 때 오긴 했지만, 13살 때 오긴 했지만, 어, 새롭게 들리긴 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집이 LA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있다 보면은, 어, 힘들어하는 교민분들 많이 뵙거든요. 집을 그리워하는 분들도 많이 뵙고, 여기 자리를 못 잡아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이 구절이 어떻게 들릴까라고 생각하면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벨론 포로 시대라면은,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이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는 모습일까요? 예레미야 7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성전을 무너뜨리는 이유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나라를 무너뜨린 이유를 얘기해 주시는 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면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선 혼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훈계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떠한 부분을 지금 혼내시냐면 이원론 쪽의 삶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때만 내 가지고 나한테 제사를 지내고 형식만 따르면은 구원이 있는 줄 알지? 아니야. 성전에는 그런 구원이 없어. 내가 원하는 구원은 조화로운 회복 가운데 조화로운 관계 가운데 사는 것이야. 하나님 아버지만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너희가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특히 연약한 자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고 너희 배만 채우면서 때만 됐을 때 제사 지내고 나는 제사 지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괜찮아. 나는 상상으로 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의 그런 마음 때문에 성전을 부시겠다. 나라를 없애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교회 중심적인 교회가 구원의 모습이고
교회가 이 땅의 천국의 자리이고 나는 어떤 그러한 교회만 다니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희가 저희 자신을 저희 믿음의 생활을 다시 한번 바라볼 그럴 시기에 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이 포로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 말씀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충분히 가깝게 들리는 언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흩어짐, 어, 흩어짐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이렇게 또 새롭게 다가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진짜 한국 선교로 가는 것뿐만 아니고 자연적으로 지금 막 많이 너무 흩어지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다 한국 사람이 진짜 온 세계에 다가 있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막 온 세계에 다가 있고 음, 이곳 사람이 유럽인들이 뭐 진짜 지금은 또 진짜 모든 세계 사람들이 한국으로 또 모이고 있는 것 같고 너무나도 신기하죠. 한국 자체가 선교를 안 나가도 될 만큼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한국으로 모이고 있어요. 흩어짐이 지금 한국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이나 또 특별한 질문 있으면 잠깐 받겠습니다. 한 분만 해주세요. 죄송해요. 없으시면은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나중에 또 끝나고 나서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은 그때 질문하셔도 되고요. 다음 주제는 사회라는 이제 주제로 사도행전을 바라보고 선교적 얘기를 하는데요. 어, 사회 되게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선교적 신앙이 발전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사회 소시알러지 공부가 이 신학적 공부에 이렇게 합쳐지면서 굉장히 보는 관점이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라보고 이 사회적인 관점으로 사도들의 이 복음의 삶과 공동체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바라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우리에게도 우리는 굉장히 문화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문화적인 사회 가운데 살고 있는 지금 시대고 저희한테도 큰 도전과 또 큰 기회들이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첫 번째로 누가의 기행문이라는 거예요. 여정일지죠. 어떻게 보면은 이미 계속 자기가 경험하고 뭐 1차원적으로 경험한 것도 있고 2차원적으로 경험한 것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경험한 것들 다 모아가지고 문서로 경험한 것들도 있고 모아서 그 중에서 일관적이게 흐름 있게 중요한 것들만 뽑아내가지고 적은 것들이 이제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인데 거기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다차원적 사회 현실과 복음적 삶의 어려움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은 각 지역의 문화적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사회를 바라보는 누가의 선교적 관점을 우리에게 투영하고 있는데 특히 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게 루스트라하고 아테네를 얘기하죠. 사도행전 18장에서 이 신의 현현에 목말라 하는 이 로마인들을 얘기하죠. 왜냐하면은 바울과 실라가 너무나도 위대한 막 기적을 행하니까 그들이 신인 줄 알고 신이 왔다고 막 좋아하죠. 그들을 찬양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로마인들이 지금 이 신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신이 자기 가운데 나타나기를 너무 기다리고 있고 뭔가 이 초자연적인 것들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그런 목마름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고 아테네에서는 이제 사도행전 17장에서인데 최근 사조에만 관심을 쏟는 그러한 어떤 철학에만 빠져있는 게으른 어? 그런 사람들의 모여있는 것들 모습도 보여주죠. 굉장히 도시마다도 다른 로마의 사역적인 문화적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기독교를 향한 로마의 다양한 모습도 보여줍니다. 어떤 모습은 굉장히 친로마적인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하고 사도들을 보호하는 군인들의 모습들이 막 보여요. 그리고 때로는 반로마적인 변증 문서처럼 사도행전이 보이기도 하는데 특히 나중에 이제 바울이 이제 옮겨 다니는 순간에 뇌물을 기대하는 로마 총독의 부패한 모습도 나타내면서 실제적으로 굉장히 뭔가 시스템이 있는 로마 제국 같지만 동시에 많은 나라처럼 부패한 이 정치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망가진 나라라는 것, 망가진 정치라는 것들도 함께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습들이 굉장히 다차원적인 사회의 모습인 거고 또 그 현실인 거고 복음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사회적 현실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토스라고 하죠. 에토스라는 언어를 두 가지 의미로 단어하는데, 로마의 에토스를 표현할 때는 로마의 풍속과 문화를 표현하는 언어로 쓰고, 또 복음의 에토스를 얘기할 때는 복음의 윤리, sacred life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그리고 이 로마가 가지고 있는 풍속과 문화가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가치관이 섞일 수가 없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죠. 충돌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의 핵심의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은 로마의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복음인데, 복음 자체가 가이사가 왕이다가 복음인데, 가이사가 주다가 복음인데, Caesar is the Lord가 복음인데, 복음서에서 누가복음이 선포하는 복음은 Jesus is the Lord, 예수님이 주다라는 복음이고, 어, 그리고 이 복음의 메시지는 평화인데, 로마가 얘기하는 평화는 힘과 억누름과 그 공포를 주장으로서 평화를 얘기한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평화는 섬김과 나짐과 또 주변들의 삶과 함께함으로써, 연약한 자들과 함께함으로써 나타나는 게 평화고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을 했을 때 굉장히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걸 저희가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들을 현실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또 사도행전의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잘 나타나는 스토리가 뭐냐면은, 어, 빌립보에서 이제 바울이 선교여행을 갔을 때, 어, 바울이 심한 고민과 고뇌에 빠지죠. 왜냐면은 계속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이 귀신 들린 여종 한 명이 쫓아다니면서 계속 말을 하고 괴롭히고, 그래서 며칠 고민하죠.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러다가 이제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어, 바울과 실라는 감옥으로 가게 되죠. 왜냐하면은 그 여종의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왜 화가 났나요? 자기의 이익을 없앴으니까. 더 이상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을 없애었으니까. 바울이 소망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에 예수님의 왕대심이 선포되고, 그럼으로써 삶의 변하고 진정한 어떤 인간들과의 화해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해 나가는 그런 소망과 달리, 이들의 소망은 계속해서 자기들이 있는 자리에서 더 풍성해지는 그런 풍요로움의 삶, 수익의 삶에 대한 소망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 소망에 충돌하는 사건인 거죠. 어, 이 스토리를 잘 생각하시잖아요. 예수님도 비슷한 스토리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군대라 불리는 많은 귀신이 들린 자를 구원해 주죠.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바라는 거죠. 저 돼지떼한테 들어가게 해달라고. 돼지떼에게 보냅니다.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제발, 제발 떠나달라고 부탁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그 돼지떼의 주인이었으면 어떻게 생각하셨겠어요? 돼지떼예요. 한 마리도 아니고. 우르르르 다 바닷가, 해안으로 넘어져서 다 죽었어요. 돼지떼는 나의 뭐죠? 나의 재산이에요. 나의 수익이에요. 나의 삶이에요. 나의 가족을 먹이 살리는 것이고, 나의 미래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 때문에 이 한 명은 구원됐을지 몰라도, 이 한 명은 미쳤다가 다시 정상이 됐는지 몰라도, 나는 이제 폭삭 망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 재정이 어떻게 되는 거지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돼지 주인이 나한테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돈 버는 게 중요하면은, 특히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면은 결코 될 수가 없죠. 나한테는 되게 적대시되는 메시지인 것이에요. 행동인 것이에요. 이제 그것이 지금 바울과 신라의 선교 이 여행 가운데서 부딪히는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인들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바울의 복음적 메시지 가운데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충돌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됨과 로마의 삶, 로마의 이 나라가
부닥치는 것에 충돌이 계속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적인 현상이 보여주는 것이죠. 한국 풍속에서도 비슷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상상해 보니까 점치는 것, 점치는 것 굉장히 직접적인 것이죠. 아니면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도덕적 삶을 사는 것. 뭐 지금 세대에는 좀 그런 게 없어진 것도 같는데 한국에서는 도덕적 삶이 굉장히 크게 중요시 여겼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적 삶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발견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요, 저희가, 어, 이 사회적으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저희 정체성에서. 성공한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큰 시대에 변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추구인 것 같아요. 근데 복음의 삶은 성공한 삶하고는 대립적이라는 것. 되게 중요한 언어인데요. 제가 선교적 교회를 공부하고 나누면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가 꼭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선교적 삶을 추구하고 방향성을 걷는데 대항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카운터 cultural. 근데 대항적인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돼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대안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여정. 하면 안 돼만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라는 상상력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박해가 그러니까 이 충돌이 일어나면은 충돌에서 박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 박해가 나올 수밖에 없어.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미국의 복음이 완전히 뿌리내리기 가장 힘들게 하는 요소는 어메리칸 드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미국 사회의 꿈. 어메리칸 드림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해요. 집 가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좋은 가정을 이루는 거고, 내 집을 갖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안전한 직업을 갖는 거고, 그러면서 꾸준하게 그 직업을 올라가는 것이에요. 계단을 밟고 올라가면서 점점 높은 지위를 갖는 것. 그래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이가 좋은 학교를 들어가서 또 그 아이가 커서 좋은 직업을 가져서 그 아이가 또 자기의 집을 갖고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는 게 어메리칸 드림이에요. 근데 그 삶이 보험적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된대요. 저는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챕터인 것 같아요. 이 주제인 것 같아요. 사회와 선교에 일어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은 굉장히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복합적인 것이 많다는 거죠. 한국 교회에 어떻게 보면 되게 한국 교회를 인트로듀스하기 쉬우면서도 또 복음 가운데 깊이 들어가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나 갑자기 한국말로 기억이 안 나요. 컨퓨저니즘이 뭐죠? 한국말로 혼동. 아니 그거 말고 컨퓨저니즘 컨퓨셔니스트 유교 이거 죄송해요 아, 유교 유교 사상 얘기하는 건데 어 유교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기가 되게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도덕적이고 뭔가 효도 있고 근데 유교 사상 때문에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 뿌리를 깊이 못 내리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유교의 메시지와 복음의 메시지는 다르거든요. 유교는 굉장히 질서적인 삶과 위아래의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데 복음은 그게 바뀐 것을 얘기하거든요. 한국 문화를 얘기할 때 정과 한과 효 세 단어를 되게 특별히 많이 얘기해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따뜻하게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이게 너무나도 아름다우면서도 복음적으로 봤을 때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한국의 정은 뭐 당연히 여러 가지 이 레이어가 있고 다르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제가 생각했을 때 정은 따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음적 삶은 따뜻함도 포함되어 있지만 긍휼함이 더욱더 많은 것 같아요. 긍휼함. 하나님의 긍휼함과 이웃에 대한 긍휼함. 한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은 당연히 한도 되게 설명하기 힘든데 제 나름대로 설명을 그저 간단하게 하자 하면은
슬픔을 삼키는 것 같아요. 근데 복음적인 삶에서 얘기했을 때 보면은 이 선교적인 삶에서 얘기할 때 한이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표현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표현해야지 진정한 어떻게 보면 선한 한을 경험할 수 있지 않나. 내 깊은 아픔을 표현할 수 있는 것. 효를 생각할 때도 보면은요, 이 유교적인 생각 때문에 효는 굉장히 질서와 책임을 표현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효는 존중과 사랑의 중심에 대한 표현이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비슷해 보이지만 이 미세하게 다르죠. 그리고 이게 반복됐을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의 표현과 살아가는 현실인 건지 아니면은 문화적인 틀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와 전혀 관계없는 비슷한 모습을 형태만 띈 것을 살아가는지 헷갈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교의 어려움이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 모든 많은 사회들이 문화적으로 완전히 짬뽕이 돼가고 있어요. K-컬처, 뭐 K-팝, 뭐 K-뷰티 이런 것들이 막 수출이 되면서 우리 한국의 자부심이 올라가지만 동시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라들은요, 복층 굉장히 복잡해요. 왜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에 이것도 섞여 버리니까 옳고 그름의 판단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현실적인 어려움과 이상적인 목표에 충돌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선교의 어려움들이고 현실인 거고 여기에 답을 찾아가는 게 선교적 여정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굉장히 단순하게 I have an answer. 나한테 답이 있습니다. 교회로 오세요. 교회가 답을 줄게요. 교회가 제시해 줄게요. 단순하게 얘기할 수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선교에 반대되는 일들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LGBTQ+,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또 더 길어졌어요. 동성애를 표현하는 건데 LGBTQ, 뭐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섹슈얼, 퀘스천, 플러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보잖아요. 자세히 바라보면 이거는 그냥 성적 취향에 대한 문제가 아닌 것을 저희가 발견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많이 고민하고 얘기하고 책을 읽어봤을 때 제가 생각한 문제만 해도 한 6가지가 있는데요. 차별 문제가 포함되어 있고요. 시작 자체가 차별 문제예요. 차별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였어요. 이들을 제일 핍박하고 차별한 게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큰 화를 가지고 있어요. 대적하고 교회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있어요. 근데 차별 문제가 굉장히 컸어요. 차별에 대한 싸움이었어요.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흑인들 차별 대상에 막 그 싸움했을 때 있던 분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얘기 들은 건데요. 이분들이 이 LGBT 동성애들이 막 이 싸움하는 막 얘기하는 것들을 듣다 보니까 그 당시에 흑인들이 차별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과 비슷하더래요. 우리는 동등성을 원한다. 우리를 받아달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심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만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 문제가 있어요.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동성애 문제에 포함되어 있죠. 사회 문제가 또 포함되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사회적인 큰 사회적인 이슈예요. 한국에도 당연히 이제 이런 것들이 무슨 퍼레이드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게 있잖아요. 학교적으로도 이제 이게 여기서는 유치원부터 이제 학교를 가는데요. 어, 프린스 앤더 프로그, 그러니까 왕자와 개구리 그 스토리 있잖아요. 어, 그게 프린스 앤더 프린스로 바뀌었어요. 왕자와 왕자라는 스토리로 킨들 때 그 책이 소개가 돼요.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뭐 아무런 뭐 설명은 안 해주죠. 그냥 같이 읽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꾸 다른 상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것도 괜찮다. 어, 정치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캘리포니아의 동성애가 굉장히 힘이 센 편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동성애 단체가 캘리포니아의 정치인들을 꽉 잡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이슈들을 뒤에서 조절하고 있어요. 종교 문제예요. 당연히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성애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특히 기독교를 굉장히 적대시하는 그룹 중에 하나고 계속 그걸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일부러 교회를 자극시켜요.
아직까지도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이건 정체성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미국은 이 섹스가 있고 젠더이 있어요. 이렇게 표시하는 부분에서 섹스는 남자, 여자, 맨, 워먼.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을 때 내 성별이 뭐였는지, 그 젠더는 성별인데 그거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은요, 그 젠더는 매일매일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느낌대로, 내 오늘의 기분대로 바뀌는 게 내 정체성인 것이에요. 성별 정체성. 그러니까 정체성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을, 의 어떤 이 다양성을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동성애 문제는 굉장히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을밖에 저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대화하면은 선교적인 하나님의 선교 안에서의 포함된 일들은 저희는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 다양성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는 이런 것 같아요. 그 다양하게 바라봤을 때 지금 진짜 하나님이 이 지금 동성애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사람, 이 그룹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려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실까?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데 하나님 지금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을까? 내가 이 사랑에 어떻게 참여할까? 라고 관점을 바라보고 상상하고 궁금해할 때 이 이슈들의 다양성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단순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이 사람이 나의 사랑과 관심을 알아가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궁밀함이 그 안으로 들어올 때 나는 더 이상 이 사람을 바꾸고 고쳐야 되는 병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한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때 이제 사회적인 어떤 문화적인 부분들에서 하나하나 겹을 벗기면서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단순하게 하지만 동시에 또 쉽지 않게 나와 있는 게 사도행전에서의 이 선교 여행에서 나오는 스토리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웃을 악용하지 않고 의와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사회적인 다양성 안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또 하나님 회복의 스토리의 선교 이야기에 참여하는 것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선 결론까지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결론, 어,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적 삶이란 모든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여정을 걷는 것이다. 과정은 굉장히 저에게는 키워드가 된 것 같아요. 어, 왜냐면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것들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한테 손가락질을 하는 곳으로 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선교적 여정을 이제 걸어가면서 배운, 어, 이 의미인데, 정의인데, 선교적 여정이란 이미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부르심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여정이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선교적 교회를 다시 어, 또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인 것 같아요. 로잔 대회에 대해서 어떤 챕터인지 제가 기억이 확실히 안 나는데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리겠는데 로잔 대회는 증인들의 모임입니다. 증인들의 모임. 로잔 대회 참석자들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각기 다른 문화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나누며 증인으로 증언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하고 듣는 이들이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을 헤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선교의 비전이 형성되고 선교 전략이 수립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젤 선교회에서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에요. 잘 듣고 서로 잘 나누고 증인으로서의 증언함을 서로 인정해주고 또 신뢰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벌써 하고 계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선교의 비전을 형성하는 것. 그래서 다음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다음의 선교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 그래서 그 선교 방향성 가운데 지역교회들이
동참해서 그냥 지역교회 선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온 교회 선교, 하나님의 선교가 에 포함되는 선교 여정을 걷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12시가 돼서 저희가 나눌 시간은 좀 없긴 하지만, 이 로잔 대회를 통하여서 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선교적 여정을 한 번씩 체크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 세대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회복을 위해서 벌써 일하고 계시면 안다는 것이 얼마나 신비롭고 즐거운 일인지요. 하나님은 그 일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뿐만 아니고 저희들을 참여하기를 바라시며 저희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시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눈 뜨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장인이 된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의 눈을 띄워 주셨기에 빛으로서 저희들에게 밝히셨기에 저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하신 일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새로운 것을 깨닫고 참여할 때 더욱더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